5월 10일 토요일 시편 145편 160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어떤 이들은 현실을 피하려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을 탓하며 점점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고난이 깊어질수록 마음을 더 크게 열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습은 마치 새벽 어둠을 가르고 떠오르는 빛처럼 분명하고도 간절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며 어느 순간에도 그 기준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기도의 태도는 단지 절박함이 아니라 순종을 전제로 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5절에서 148절을 보면 전심의 기도는 순종으로 향한다입니다. 시편 기자는 기도의 시작부터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심이란 단지 감정의 격렬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분산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일편단심, 집중된 의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응답을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시인은 응답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순종의 결단을 함께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는 그저 순간의 열정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루의 가장 고요한 시간, 아직 세상이 눈을 뜨기 전 새벽녘에 일어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외적 환경이 조용할 시간뿐 아니라 내면도 하나님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됩니다. 시인은 이 시간에 자신의 생각과 소망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의 눈은 말씀을 붙잡기 위해 일찍 떠지고 그의 입술은 간절한 간구로 열립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하루를 정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방향을 재조정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도란 단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가는 과정이며 전심의 기도란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두 번째로 149절에서 152절을 보면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확신이 나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현실의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시인의 삶 속에도 악을 꾀하는 자들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거나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시인을 위협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현실보다 더 깊은 진실을 기억합니다. 지금 아무리 악한 자들이 가까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단지 감정적인 안정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온 경험에서 이 진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통해 인도받아 왔으며 그 말씀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며 말씀은 기도 속에서 더 깊이 새겨집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정보나 지식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며 고난을 이기는 기준이며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3절에서 160절을 보면 위기의 순간 말씀은 생명의 호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현실은 언제나 편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시인은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아달라고 이 억울함을 헤아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간구 속에는 단순히 하소연이 아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시길 바라는 적극적인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정을 말씀에 비추어 판단해 주시고 말씀대로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재판장처럼 믿고 따르며 그분께 변호를 맡기는 태도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사람들과 자신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자들은 결국 구원의 길에서도 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은 말씀을 사랑했기에 고난이 닥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든 채 다시 살아나기를 구합니다. 말씀은 그에게 있어 호흡이며 존재의 숨결이었습니다. 시인은 마지막으로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규례는 언제나 옳고 그 기준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으며 진리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수많은 기도의 시간과 고난의 현장을 통과하며 그의 영혼에 새겨진 진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시적인 위안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며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길에서 결국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시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을 사랑했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찾았고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숨결이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다시 살아있게 하는 은혜가 됩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기도, 순종으로 나아가는 부르짖음,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울림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이 더욱 빛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진리를 떠나지 않는 영혼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